예수뿐인 교회 10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결핍의 순간 더욱 나눠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핍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다 나름대로 보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결핍의 순간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다. 결핍한 순간에 오히려 얻어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야 너에게 풍성히 채워준다. 그래서 오늘 그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꾸시는가, 결핍의 순간에 더욱 나눠주라,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은 자신의 가치를 창출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의 영향력이 큰가? 이 작은 나눔이 얼마나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에도 이 아이만큼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드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아이가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뭐를 한 거예요? 뭐 캠페인을 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 작은 것 나누면, 예수님께 드리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나라는 존재는 남들이 보기에도 하찮아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만 먹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 거드름 펴려고 쓰고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결핍과 없는 중에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꾸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내 것을 베풀 때 상대편이 특별한 존재로 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형편 중에도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신기하게 내 혈육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히 내게 의미 있는 말로 들립니다. 그 사람이 설사 나를 꾸짖어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말도요, 나에게는 도움 어려울 때 하나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나한테 뭐 책망하거나 무례하게 말해보세요. 뒤집어집니다. 그거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늘 사랑을 베푼 사람의 한마디는 내 인생의 천금과 같이 소중한 거죠. 나누면요, 가족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꼬마 아이가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누어주는 순간, 베푸는 순간, 더구나 결핍의 순간에 베풀 때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눔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꾸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꾸 쌓아놓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냉장고에 자꾸 쌓아놓으면 썩어요. 나중에 치우느라고 곤란해요. 어떻게 계속 채워질 수 있냐면 자꾸 나눠보세요. 신기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움켜쥐고 쌓아주면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말이었습니다. 반드시 도둑 맞습니다. 썩습니다. 동록이 먹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쌓아주는 방법이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주지는 않고 주시옵소서 맨날.
아니, 하나님께서 누르고 온대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방법을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채우면서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주겠습니다. 왜 청개구리입니까? 거꾸로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 일으켜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안 하는 거예요. 없는 형편에서 줘야 누르고 온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계속 설교를 들어도 세속적인 욕심과 살아온 방식과 스타일 때문에 절대로 못 기를걸요. 이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을 바꿀 놀라운 은혜의 말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명확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베풀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도 움직이고 개인의 삶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냐? 나눔은 물질적 실체를 영적 사건으로 바꾼다. 여러분, 물질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폐기되고 썩고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누는 순간 영적인 영원성을 지닌 하늘의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나눈 작은 것이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에 당신 자신의 몸과 이 피를 줄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성만찬에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은 부스러기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셔요. 이 부스러기, 남은 것을 거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병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서에는요,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남은 것 부스러기도 다 거두라고 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남은 것 부스러기 다 거두라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 6장과 8장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는데,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자기 딸 좀 고쳐달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니 마땅치 않다 했더니 그녀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까 뭐라 했어요? 6장에서 남은 부스러기 다 거두라, 8장에서 부스러기 거두라. 그녀는 뭐야?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부서뜨려가지고 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부스러기같이 부서지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이 성만찬의 의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떼어 나누어주는 이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건의 예표가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는 그냥 예수님 명령대로 먹을 걸 주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줬어요. 이 물질 썩고 없어지고 먹으면 배설물에 나올 걸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이 우리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의 중요한 예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을 떼어서 베풀고 나누는 그것이요, 성만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이건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내가 먹으면 탐욕스럽게 먹고 내 입맛 돋고 끝나요. 근데 내가 결핍 중에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더 불쌍한 사람 주려고 나눠주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일이에요. 이 혜택을 받는 사람 영적인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팔아 넘겨서 결국은 그들의 생명의 떡으로 살과 피를 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먹어야 될 양식을 어떻게 제자들이 줍니까?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넘겨줘라. 그러면 저들이 먹고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복음 전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빵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했어요. 움켜쥐고 많이 받기만 하고 그것이 복음으로 알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명백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풍요로운 삶, 존재가 정말 거룩한 삶,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들이 전부 다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도구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면 그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